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임호은전이라는 고전소설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을 배경으로 했고요. 이 임호은의 영웅적인 일대기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애정과 또 부귀영화를 성취해 나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 예,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간신배에 의해서, 그쵸? 위기에 빠진 임준일과 임호은, 우리 임호은이 주인공이겠죠? 임준일과 임호은이 나옵니다. 이날, 특정한 날이 제시됐어요. 그쵸? 시간적 배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마가 인물이 나왔죠? 자, 부마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임금의 사위라는 뜻이고요. 임호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공 임호은. 그리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마는 다른 말로 국서 또는 분후라는 단어도 참고로 연관지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신부적을 써서, 장신부적이라는 건요, 장신이라는 것은 몸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얘기하는 거죠. 주술적인 도구가 나와서 주술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부모와 승상부부와 육계 처첩, 부모, 임준일과 이제 아버지가 임준일이고 또 그 부인, 그렇죠? 또 승상부부, 또 육계 처첩, 처와 첩을 처첩이라고 합니다. 또 비복은 산해종과 계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나와요. 이 등을 쭉 열거를 했죠. 각각 한 장씩 맡겨, 그렇죠? 한 장에 한 명씩, 그렇죠? 옷기 속에 이제 숨겨서 어려운 일을 면하게 했다. 그렇죠? 이제 이날 무슨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이 장신부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네요. 외당은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거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이제 기거하는 거니까 천명을 기다리더라. 이 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운명, 또 어떤 그 임금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운명을 지금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뭐뭐 하더라라는 건 이제 문어체입니다.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다라는 거.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문체니까 또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이날과 또 하루 지난 이튿날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있죠. 시간적 순서가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양처상과 사일보. 자, 이제 항상 이제 선인이 나오면 악인이 나오겠죠. 악당들이 나옵니다. 악당이에요. 위조, 그죠? 위조, 그러니까 꾸민 거죠. 그죠? 서간,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조 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께 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모함하는 거죠. 사람을 모함하거나 농간을 부릴 때, 중상 모략을 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천자에게 충신을 모함하는 간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제시돼 있어요. 신등이, 자, 양처상과 사일보가 되겠죠. 임호은의 주인공이죠. 간정을 잡았다. 간정이라는 것은 간악한, 간사한 마음을 내가 잡았다,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역심을 잡았다. 폐하는 바삐, 서둘러 호은의 부자, 누구예요? 임준일과 임호은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을 잡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간신들의 어떤 모략과 꾀가 드러난 거예요. 상이 임금이죠. 천자예요. 천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 서간, 위조 서간이겠죠. 중상 모략을 하는 그런 꾸민 그런 소재죠. 그러니까 중상 모략의 매개차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직접 뜯어보시니 임호은의 글씨와 박지근의 필적이라. 그러니까 임호은의 글씨가 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겠죠. 박지근의 필체다 말이죠. 글의 사연이, 글의 자초지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연고, 까닭 이런 거겠죠. 나라를 비방하고, 그렇죠? 국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뜯고 비난하고, 중상하여 찬역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 반역하는 역심에 가득 찼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의 글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지금 임금께서. 그래서 임금께서 남필에, 남필이라는 건요, 이제 끝까지 그 글을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칠 필자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죠?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익노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악에 바치겠죠. 분노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왕자를 노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삐 서둘러서 그 준일 부자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겠죠. 당연히 엄포를 놨겠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시니 양처상 등이 간신배죠. 수명이라는 명을 받들고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림 장군입니다. 우림 장군. 여기 나오죠? 이런 모습. 예, 우림 장군이라는 것은요. 예, 참고로 예, 깃털 우자입니다. 숲을 님자에. 그러니까 천자의 친위 부대고요. 무장을 하고 항상 천자의 수레를 호위하는 호위무사입니다. 그런 장수. 그래서 그 우림 장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연수를 불러 왔습니다. 호연수. 우림 장군 호연수. 그렇죠? 예. 천자의 친위 부대의 장수잖아요. 그대는 예, 우림군 300을 거느려라. 우림 장군이니까 우림군이겠죠. 예, 사실은 이제 하늘에 우림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림군이라는 군대를 만든 거고요. 예, 송나라 시대 때 예, 우림군이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송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300명을 거느려서 임호은의 집을 포위하고 호은의 머리를 베어 와라. 참수하라는 얘기죠. 죽여라 이거죠. 죽여라.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라 참수해라. 그래서 양차상 등의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이 나왔고요. 호은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지금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양처상 등이 명령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누가 했는지 임금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또 틀린 거잖아요. 임금이 잡아들여라 했지 머리를 베어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하나하나 꼼꼼히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시험장에 가서 모를 때 이렇게 문맥적으로 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르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가 어려우면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연습을 하는 게 그게 국어 공부의 시작이자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공부할 때는 끝까지 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문맥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적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여기서는 위조 편지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움을 줘봤고요. 이런 장수들 송나라 장수의 복장입니다. 이게요. 실제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임호은 부자가 이제 결박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연수가 우림 장군입니다. 청령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렇죠? 갑옷을 차려입고 군사를 거느려서 임부를 둘러싸고 임호은의 집을 이제 포위한 게겠죠. 연수가 큰 칼을 들고 바로 강로 부자에게 강로라는 이름을 또 새롭게 부여가 됐네요. 배고자 하였더니 호련 갑자기 공중에서 그죠? 철갑 입은 신장이 이런 게 고전 소설에 뭡니까? 우연성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우연성. 그렇죠?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신장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 가운데 이제 무력을 맡은 이제 장수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보호하는 신장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려와 방천그 칼입니다. 칼. 그렇죠? 갈라진 날이 달린 칼의 일종인데요. 방천화 극의 준말입니다. 칼을 막으며 꾸짖어 말하기를 전기적인 요소죠. 그렇죠? 갑자기 귀신이 내려와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니까 군명이 아무리 엄혹한들, 아무리 혹되고 엄한들, 너 어찌 그렇게 방자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혼내고 있죠. 강로부자. 이 강로라는 건 내각의 원로이자 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임호은의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니까 임준일과 임호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로부자가 결국 호연수가 죽이려고 하는 임준일과 임호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송나라 출신이거늘 그렇죠? 너 감히 충신을 해치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장면이에요. 엄파에 우리 그 신장이 말을 마치고 엄필 또는 엄파라고 합니다. 연수를 잡아서 문 밖에 내던지고 문득 간 데가 없는지라. 그렇죠? 굉장히 기이한 아주 그 사건이죠. 연수가 황급하여 칼을 던지고 놀라겠죠. 그렇죠? 땅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호연수의 태도가 급변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황명이 급하오니 바라건대 강로부자는 어명을 순종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태도가 이제 누그러지면서 어떻습니까? 태도가 바뀐 장면이에요. 그래서 강로부자가 말하기를 신하는 그렇죠? 우리 그 호연수를 얘기하겠죠. 어찌 군명을 거역하리요? 응? 그대는 우리 부자의 몸을 결박하라라고 하면서 순순히 결박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유교적인 어떤 봉건적인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말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방천극은 이제 이런 칼입니다. 여러분 이런 칼로 신장이 나타나서 예, 우리 호연수를 혼내주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라고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장의 모습, 그렇죠? 예, 이런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다? 예, 막아줬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 칼을 들고 온 거죠. 신이함이 나옵니다. 임호은과 호연수를 구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호연수와 임호은이 이름이 이제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임호은과 호연수를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임호은 부자의 장형과 신이함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호연수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막 강로 부자를 결박했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황상께 임준일 잡아온 사연을 주다라오는데, 주다라는 것은 이제 임금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천자가 승정전에서 이제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어자 왕자에 앉으시고 또 형구를 갖췄죠. 이제 고문을 하려고 강로 부자를 잡아들여 개하에, 그러니까 섬돌 아래에 꿀리고 수재를 한다. 수재라는 것은 이제 죄를 묻는 거죠. 그죠? 묻기를, 짐이 너의 부자를 막대함이 없는데 너는 왜 무엇이 부족해서 찬역을 도모하느뇨? 라고 하면서 묻는 거죠. 이실직고 바른대로 실토를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천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임부마가, 즉 임호은이죠. 임부마가 고두주알, 뭐라고 합니까? 신의 부자가 다만 군상, 임금만 알고 충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를 만분지 일이나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듯 죄상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났으니 무슨 말씀을 아뢰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호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망하고 황당무계하겠죠. 또 어이기도 없고 터무니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구무원이란 말, 그렇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터무니없이 벌어진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상이 이제 크게 대로하면서 굉장히 꾸짖죠. 가난한 도적이 무엇을 이렇게 변명하려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주변을 호령해서 강로 부자를 올려매고 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집장무사라고 했죠. 집장, 몽둥이를 집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장수인데 장형을 집행하는 무인입니다. 힘을 다하여 때려치는 거죠. 300여 장을 때려치니 강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한 곳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신이하고 비범한 인물, 초월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장 소리만 산천이 뒤넘듯하니 과장법을 써서 어떻습니까? 현실의 상황과 조금 더 어떻습니까? 피해를 입지 않는 우리 그 임호은 부자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죠. 상이 이제 더욱 열받을 거예요. 더욱 더 화가 나서 크게 분노해서 집장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세게 치겠죠. 800여 장으로 또 어떻습니까? 500장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르도록 집장 소리만 날 뿐이요. 그쵸? 강로 부자는 조금 더 상한 데가 없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영웅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 인물의 어떤 초월성, 인물의 어떤 영웅성, 영웅의 비범성, 그쵸? 어떤 하늘이 돕는, 그쵸? 하늘이 보호하는 그러한 비범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공과 아버지가요.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도 드러났고요. 이러한 특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절도. 그러니까 절도의 유변에서 외딴 섬으로 이제 귀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임호는 천기를 살펴, 하늘의 어떤 기세를 살펴가지고 천자에게 향하던 중, 그쵸? 이런 걸 볼 때 아주 굉장히 초월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별자리 화소가 나오죠. 별자리 모티브.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죠.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중요한 화소가 바로 별자리 화소입니다. 그래서 금화산, 중국 사천성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유수선생, 새로운 이제 조력자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에게 갑옷도 얻고 보검도 얻어요. 그렇죠? 무장의 어떤 기본기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천자를 구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 유수선생에 의해서 조력자죠. 자, 간단하게 중략이 나왔고요. 자, 네 번째에서 이제 호황의 간계에 빠진 천자를 이제 구원하는 영웅적인 어떤 인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모습. 그쵸? 이러한 조력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부여된 겁니다. 아셨죠? 임부마가 정신을 차려서 사리분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셔도 됩니다. 동정을 살펴보니, 그쵸? 동정이라는 것은 이제 낌새, 움직임 등을 살펴보니 호진장조리, 호진이라는 것은 오랑캐를 호라고 합니다. 오랑캐, 그죠? 오랑캐 진영의 장수와 졸개들이 이 말이에요. 모두 연석이라는 것은 이제 연회석, 그죠?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마가 들어오는 줄 알지도 못하고, 그죠? 천자를 구할 반전의 계기가 이제 이런 거죠, 그죠? 풍요 소리 드러나죠. 잔치니까. 또 살벌지성,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또 그 음악이 드러납니다만 굉장히 겁칠고 급한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이 교묘히 교차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잔치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낭자하더라 하면서 주관적 개입,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부마가 몸을 솟구쳤죠. 연석에 들어가니 천자가 호황과 서로 빈주, 빈이라는 것은 손님과 주인이 서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분자, 나란히 자리를 나누어 앉은 겁니다. 이렇게, 그쵸? 하시고 호황의 등 뒤에 8장수가 이제 창검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호위 무사들이겠죠.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는 거죠. 그렇죠? 또 살기가 등등한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살인의 기운이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를 모신 이 세 장수, 그러니까 여기는 8명인데 또 여기는 3명이잖아요. 결국 이 숫자만으로도 훨씬 우리 천자가 불리하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굴이 백지장 같이 천자가 이제 굉장히 겁에 질린 겁니다. 공포에 질린 듯이 얼굴 표정이 드러났고요. 병기, 무기를 잡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천자를 모신 세 장수가 어떻다? 무기를 잡지 못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뭐 거의 어떻습니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천자를 모신 세 장수가 지금 겁에 질린 거예요. 황상의 용환이 이제 황상, 이제 임금의 얼굴조차, 그렇죠? 사상, 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 징조가 드러난 거죠. 일신을 이제 온몸을 안정치 못한다. 그러니까 한자로 좌불안석 전전긍긍이라는 것이 딱 맞습니다. 호황과 천자는 동등한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주변 상황이 열세죠. 그러니까 심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비적으로 호황과는 대비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의 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마가 임호운이 바로 지치고자 함부로 마구 때려 잡는 것을 이제 지치고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적의 동정을 보려 하고 또 몸을 날려서 천자 뒤에 이제 몰래 숨어서 살피는 거죠. 이러한 걸로 볼 때 어떤 인물의 신중한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윽고 달새통 장훈관이 악당입니다. 여복이라는 것은 여자의 복장, 그렇죠? 변장 모티브가 나왔네요, 그렇죠? 장속이라는 것은 몸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장으로 변복을 해서 또 비수를 각각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달새통과 장훈관이. 그러면서 이제 호황께 연극을 하는 거죠. 건물을 청하는 거죠. 다 계획된 그런 행동입니다. 칼춤을 추겠다라고 하니까 호황이 쾌히 허락하니,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계획된 일들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호황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양장이라는 것은 이 두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석에서 건물을 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부마가 칼을 들고 병력도를 들고 급히 내달아 이 달새통과 장훈관을 각각 발길로 차서 내던지니 이 두 사람이, 그죠? 비수를 던지고 거꾸로져 피를 토한다. 그래서 부마가 점포라는 것은 장수가 입던 그런 긴 옷입니다. 아셨죠? 이 천자를 가리우며 마치 슈퍼맨의 긴 옷처럼, 아셨죠? 이 천자를 가리우며 이 봉안이라는 건요, 이 눈 안자잖아요. 이 봉이라는 것은 봉황 아시죠, 여러분? 봉황의 눈처럼 아주 가늘고 긴 이 사납고 매서운 눈초리로 어떻습니까? 호황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영웅적인 탁월한 이 비범한 영웅의 면모가 잘 드러난 겁니다. 임부마의 영웅. 무도한 이 오랑캐 하면서 감히 만승천자, 이 천자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하려고 하니 어찌 너는 살길 바라느냐 하고 병력도를 한번 들이치니, 병력도는 이런 칼이에요. 그러면서 한 줄 화강, 불빛이 번쩍 일어나며 호황의 시위, 그죠? 호황의 시위라는 건 곁에서 호위하는 그런 8명의 무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 일시에 내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런 영웅적인 행위,
이 천자의 위기를 탁월한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탁월한 영웅의 모습이 잘 드러난 장면이에요. 호황이 천자를 해하려 하더니 이제는 호황이 나왔죠. 여덟 장수는 이제 죽었고 호황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죠. 이제 여기서 천자를 해치려는 것이 결국 이 잔치 연석에 참가한 목적이죠. 이 불의에 갑작스럽게 신장이 이제 내려옵니다. 또 한 번 이제 신장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예, 한자로 우리 천호신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왔다. 그렇죠? 예, 양장을 차서 어떻습니까? 거꾸로 트리고 팔짱의 머리를 베임을 보고, 그죠? 예, 팔짱의 머리가 베인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며, 그죠? 예, 호황이 지금 놀래 자빠지는 장면이죠. 예, 그리고 면색, 얼굴색이 여토, 멉이 흑빛처럼 이제 질린 겁니다. 겁에 동인, 묶인 듯이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혼비백산했죠. 겁에 질렸죠. 묶여 있는 듯이 앉아 있죠. 그러면 뭐야? 호황의 어떤 처절한 모습이 지금 잘 드러났죠. 예, 그죠? 그 분마가 호황을 베고자 하니 행여 어떻습니까? 천자의 옥체가 상할까 하여 천자를 옆에 끼고 몸을 날려 나올세 병력돌을 들고 좌우 충돌하니 칼이 있는 곳에 호진 장조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비와 과장을 써서 어떻습니까? 처참한 적군의 모습을 좀 드러냈고요. 감히 막을 자가 없는지라 하면서 주관적 개입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신장이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앞에 나온 신장과 달리 여기서는 우리 임호은을 지금 비유한 거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양장을 차서 거꾸로 튀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서 이제 각기 발길로 찼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신장이 재차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요새 신장은 바로 누구다? 임호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문맥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장은 앞에 나온 신장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발길로 찬 것은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 임호은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불의의 신장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황의 입장에서 그렇죠? 호황의 입장에서 신장이니까 마치 신처럼 내려온 무장같이 보였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선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아셨죠?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데가 이제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마치 신장이 앞에 나온 신장과 동일한 인물인 줄 알았던데 이렇게 이제 문맥을 보니까 이것은 임호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복 모티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춘풍의 처가 이제 비장을 변복하면서 남편을 혼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또 조이안의 채척전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예, 아주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경이란 여자가 나오는데요. 남장을 하고 남편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나라가 나오면서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또 방알림전, 정비전, 장국진전, 정수정전, 이약사전, 옥주오연 등 다양한 작품들에서 변복 모티브가 나오니까요. 이러한 그 변장의 모티브가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자를 구원하고 또 일진장졸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부마가 천자를 옆에 끼고 성을 넘어왔죠. 마리에서 이제 모시고 복지 통곡을 합니다. 그죠? 대성 통곡을 하고 말하기를 패하는 용체를 소중히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소신 임호은이 여기에 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정체불명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신분을 지금 드디어 밝히는 겁니다. 임금에게. 그 천자가 호황의 간계에 빠져 사지에 들었음에 명제 경각의 상황이었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반사지경, 거의 죽게 된 지경이거든요. 예. 죽음이 시간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기만 바라시었던데 천자의 무능함이죠. 뜻밖의 신장이 내려와 그렇죠? 조력자이면서 사실상 천상계를 대리한 초월적인 존재가 원래 신장인데요. 여기서는 누구라고요? 임호은입니다. 임호은. 그래서 소신 임호은을 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신장은 이게 맞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임호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신장이 처음에 나왔던 그 신장이 아니라 이 임호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자체는 조력자이면서 천상계를 대리하는 초월적 존재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지만 신장의 조력자 임호은은 신장의 조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시고요. 임호은이다라고 쓰라는 거죠. 호장 뱀을
호장에 먹을 뱀을, 그쵸? 예, 보시며 아무런 줄 모르시더니 기사회생했다는 한자 성어가 또 기사회생, 그쵸? 이모은 삼자 이 세 글자를 들으시고 경이 기쁘게 여기셔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얼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다가 정신을 다시 차린 겁니다. 아셨죠? 예,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걸로 쓰면은 시험에서는 X다, 여기서는 임호은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5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짐이 지금 호진에 있느냐, 아까 짐을 옆에 끼고 나온 장수 진실로 네가 맞느냐, 뭐 이런 뜻이죠. 이 언흘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언파와 똑같습니다. 언필 말을 끝내고 통곡하시거늘 부마가 돈수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통곡하기를 소신 이모은이 불충하와 폐와 이렇듯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천자가 부마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죠. 짐이 불명하여 어리석어서 경의 충성을 알지 못하고 간신의 꾀에 빠져 해외에서 고초하게 만들었다니 하면서 이제 반성하는 장면입니다. 절대 위배된 것과 관련되겠죠. 어제 100번 뉘우치나 이제죠. 이제 100번 뉘우치지만 미치지 못하는 거다. 후회 막급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찌 용이 어떻게 재주가 뛰어나게 짐의 위태함을 알아서 이렇듯 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상대방을 예찬하는 말하기와 함께 자신의 반성이 드러난 그런 말하기 방식을 써서 어쨌든 천자가 자기 반성을 했다는 걸 볼 때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자가 호에게 반성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접제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마가 천자를 위로하기를 폐하는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렇죠? 신이 적소, 귀양지죠, 귀양지. 거기에서 천기를 보았는데 폐하의 주성이 운무에 쌓였다. 이 불행한 징조죠. 그쵸? 천자의 위기를 알게 되는 근거, 초월적인 능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에 배도하여, 배도라는 것은 밤낮으로 빨리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위배된 이모는 천기를 살펴 천자에게 향하던 중과 연관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중략 줄거리에서 폐하 이렇듯 하심은 신의 불충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런 유배형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폐하에 부르시는 명도 없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죄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임금께서 위로하고 달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짐이 어리석어서, 그렇죠? 아주 그 현명한 임금이네요. 그렇죠? 자신이 능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간신의 참언, 간신배 이 모함으로 잘 살피지 못했으니 어찌 하늘에 벌하지 하늘이 벌하지 아니시리요 하면서 용담 호구에 들었거늘, 그렇죠? 경의 충성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거늘 경의 충성으로 어떻습니까? 독행만리하여 혼자 먼 길을 왔다는 거죠. 사지했던 이런 임금을 구하니 경의 충성은 예나 지금이나 두 번 다시 없으리로다 하면서 극찬을 하는 겁니다. 천자가 주인공의 그 영웅적인 행동, 그렇죠? 나를 구하고 나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찬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하시며 추회라는 건 지나간 일들을 뭐합니까? 후회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부마가 다시 말을 하기를 이것은 간신의 무리가 폐하의 성총, 은혜를 가리운 겁니다. 그 연관 시조 있죠, 우리? 구름이 뭐 해를 가린다. 이존호의 시에 보면 나오는데요.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태양을 가린다. 뭐 그런 시조들이 나오면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신의 운명이 오니 어찌 폐하의 과실입니까? 아닙니다. 신하가 되어 군부, 그렇죠? 임금이죠. 위급함을 구함은 예산 일입니다. 어찌 과도히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서 간접제시죠. 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겸손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렇죠? 유교적인 그런 아주 떳떳하고 정당한 그러한 바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황상을 모셔 대진은 이제 적군과 마주한 진영이에요. 돌아오면서 일진 장수와 병졸들의 무리가 부마의 이 용맹함을 보고, 그렇죠? 기쁨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그 근거는 바로 부마의 용맹함이죠. 용맹함. 인부마가 와 계시니 우리 목숨이 유지되는 근거가 되겠죠. 우리들은 일진 장졸들은 목숨이, 그렇죠? 보존되리라라고 하면서 어떤 부마의 용맹함과 안심, 또 믿음, 확신, 이것이 바로
부마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일진장졸이 바라보는 이제 천자와 함께요. 하고 만세를 부르니 그죠? 그 소리 원근 멀리 또 가까이 진동하더라. 과정법을 쓰면서 행복한 결말을 지금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송나라 부대입니다. 지금 송나라 부대. 자, 그래서 이제 영관시죠. 아까 얘기했죠. 간신의 물이 폐하의 성청을 가리우며라는 그 대사에서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햇빛을 가리니까요. 그렇죠? 공민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신 신돈이 전행을 횡포하는 그런 장면을 풍자한 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이런 이야기의 시도 사실은 이렇게 간신들의 행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 특히 이 시는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주제 난세를 헤쳐가는 영웅 이야기고요. 초월적이고 영웅적, 유교적이면서 가장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하기 연습은 각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국민의 의무로서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내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바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말을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도 한번 품어보시다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종혁 국어TV